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 혹은 백성들의 말이 이렇게 막 이거 누가 한 말이다 특별히 표시가 안 돼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을 하는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언자가 전하는 말이구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구나, 의미를 좀 잘 살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오늘 11,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키질 비유했는데 키질은 뭐예요? 쭉정이 알갱이를 갖다가 서로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알갱이를 남기고 쭉정이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예 판을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끝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람이. 13절은 예언자의 말입니다. 구름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러니까 멀리서 구름이 뭉게뭉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그 병거를 타고 막 군대가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바람이 일어나니까 회오리 바람 같다고 그랬고, 또 독수리를 등장시켜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심판의 군대의 공격, 그렇게 먼지를 저 멀리서부터 휘날리면서 오는 병거 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 우리 예레미야서 처음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 몇 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주전 626년 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20년이 더 지나서 605년 경에, 주전 605년 경에, 그때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막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다가, 그런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휘말리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605년경. 그리고 나서 또 약 20년이 약간 못 돼서 주전 587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전사 후에 바벨론이, 때로는 이집트가 유다의 왕을 세웠다가 또 한쪽에서 와서 패했다가 또 세우고 패하고 끌고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나라가 이들 큰 나라들에 의하여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군대들이 이 유다 땅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최소 2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언자가 심판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물론 임박한 미래인지,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당장 얼마 못 가서 일어날 임박한 미래인지, 그래도 조금 더 먼 미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을 심판을 면할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려라. 구원을 얻으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자비가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기회가 지금 눈앞에서 막 쏜살같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그게 지나가는 줄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회개할 기회, 무엇보다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올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함께할 기회, 기도할 기회. 오늘 이 새벽을 기도할 기회로 삼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말씀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두 번째로 마음의 악을 씻으라.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하시죠. 왜 심판이 왔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뒷부분에 자,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래요. 이어서 18절에 같이 읽어보면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가고 싶은 길,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길과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한 이것들 때문에 심판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어디까지 미쳤어요? 18절 끝에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쳤다. 왜 마음에까지 고통이 미쳤을까요? 행동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출발지가 마음이에요. 마음. 불순종이라는 이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로 나타나는 것, 속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게 지금 죄의 출발이 거기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향하여 야, 이 라가, 골빈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아까 읽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 악한 것을 걷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자라는 곳이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고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 이전에 4장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나눈 말씀 4절 보세요. 자, 4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뒤는 심판에 대한 얘기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그 심판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음의 할례뿐이다.
굳은 마음, 죽은 마음, 감동하지 않은 완악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심판을 피할 길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갱신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르는지 오늘 우리가 잘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요, 새롭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애타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요, 어때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떤 말씀은요, 먹으면 쓰고, 심지어는요, 애 같아. 애가 뭐예요? 창자죠, 창자. 23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 내가 본즉이 반복됩니다.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25절 내가 본즉,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 계속 보고 있어요. 예언자 보는 사람 있죠. 맞아요. 23절은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마치 창조 이전의 그 상태, 그 단어들이 지금 그대로 같은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어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의 일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언자의 마음 어떨까요? 내가 본즉 지금 이런 일들이 쭉쭉쭉 일어났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죠. 심판 당했을 때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보고 있는 예언자의 마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자, 그 이유가 전쟁의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들었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고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 슬프고 아프다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는 이게 슬프고 아프다는 의역한 거예요. 창자야, 창자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목숨, 이 목을 얘기해요. 목. 예. 혹은 때로는 심장이나 신장, 콩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슬프다는 창자요, 창자요. 애 끓는다 하는 것입니다. 애가 탑니다. 애가 끊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지금 속이 아픈지 배를 움켜쥐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지나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비밀리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종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때로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반응하고, 어떤 말씀은요 너무 좋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발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산을 넘는 자의 발길,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기쁜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슬프고 아픈 심판의 말씀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때로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악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시죠. 베어 버려야 되는데, 갈아 엎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애타는 마음, 혹은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지 않은 신앙, 때로는 질문도 생기고요,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요,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이든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 하이티, 우리 그동안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했던 곳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석식당, 희망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사랑방 통해서 카톡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늦은 밤에 저녁 좀 늦은 시간에 또 제가 사진 하나 더 받았는데, 제가 지도를 검색해 봤어요. 고천교회 다시. 근데 그 앞에 개울이 그렇게 큰 개울이 아니거든요, 지도상에 나타나는. 그런데 지금 목사님 그 고천교회 앞에 마당이 일부 침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어제 밤 얘기예요, 앞에 개울이, 그 집이, 그 집하고 개울하고요, 이 수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비가 오면 넘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성도님이 목사님네 보고 저녁에 와서 거기서 주무시라고, 밤에 비가 더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잘 복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